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합시다. 지구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략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에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도 다양합니다. 주변에는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술이 자기 인생의 기반이 되어 하루하루를 술을 마시며 살아가게 되는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호 같은 사람은 도박이 중독이 되어 늘 도박하는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기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 지식이 기반되어 그 지식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기능이나 달란트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집중했던 그것에 기반해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인생길에 그 기반이 무너져 버리면 자신의 인생도 동반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간혹 세상에서는 그 귀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속출을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설 기반이 없고 늘 그 기반 위에서 살다가 그 기반이 무너져 버리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어 소망을 잃고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육신이 건강해도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돈이 기반이 되어 돈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돈을 잃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에디슨이 그런 일화가 있죠. 그동안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했던 연구 자료가 다 불타버렸는데 에디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와, 불꽃놀이 한번 제대로 하자. 잘 가는구나. 그런 희망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한 에디슨은 그 이후에도 더 많은 부분들을 발명해서 인류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되죠. 권력에 기반해 둔 사람은 권력이 무너지면 자기 자신도 그냥 같이 무너져요. 이것이 인생에 감출 수 없는 민낯이요 현실입니다. 전부 인생은 각자가 자기 인생의 기반에 놓여져서 희낙낙하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한만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성령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절에서 몸으로 있을 때는 그리스도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안다는 육신에 대한 그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장 고린도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2절로 5절에는 탄식하며 산을 떠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려 함이 아니라 벗지 않은 자들로 발견되려 합니다.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삶을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육신에 기반해서 육신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기반해서 영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믿음에 기반해서 세상을 살아가노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난해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란 상당히 버거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요. 귀에 들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물밀듯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확장되고 있고 세상은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근간 말씀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인간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지요.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과 닮은 꼴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라는 그런 기반, 말씀이라는 그런 기반 위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됩니다. 그 기반을 떠나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순종할 때 인간의 삶은 최상의 삶, 최고의 삶,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기쁘고 감사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그런 낙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반을 두며 반항하며 살아가는데 발판이 됩니다.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구조, 이런 기반입니다. 인간이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그날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기반 위에서 인생이 살아가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인생이고 영적인 인생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입니다. 자, 이런 인생이 지금 세상을 보면 너무 육신의 기반을 두고 세상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인간들에게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요. 욕심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불법이 아니라 남의 것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오늘 이 땅을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생존 경쟁 속에서.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싸움을 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사실상 그 인생의 기반이 육신으로 충만한 자기 자신, 이게 타락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을 한번 말해보세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인정하지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어요. 순전히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그 사람 안에는 육신적인 기질로 충만합니다. 뭐 아무리 학문이 대단하고 뭐 세상에 어떤 기반이 든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타락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정상적인 인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인생을 향해서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달려가고 있고 달려오고 있고 과거도 그렇게 살았고 현재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개혁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새 사람이고 여기서 빠져나와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육신 중심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행하고 영 중심으로 행하고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중심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세상은 외모 중심, 학연, 혈연 전부 그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있어요. 영이 죽고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응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아예 그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 의식 자체가 없어요. 의식, 그 본능이 조금 남아있는데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본능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이 거짓된 신을 만들어 섬겨요.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점잖고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 내면 속에는 흉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육신과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 인간은 죽게 되고 심판과 지옥의 멸망을 면치 못해요. 자, 이런 죄인들이 어떤 근거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가 한번 깊이 있게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순전히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인생들을 자신이 죽음으로 살려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남은 인생 일평생 말씀을 기반해서 하나님을 기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율법은 인간을 고소하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는다. 심판받는다. 지옥이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움직이실 때마다 구약의 말씀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추록의 왜 양의 피에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비둘기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염소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드디어 죄에서 출애굽을 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요. 그런 성취가 온단 말이에요. 내일이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요. 부정한 걸 정하게 하고 문둥병자를 격리시키고 거리두기를 하고 집안 위생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합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하는 건 뭐 말도 아니에요. 집 다 긁어냅니다. 아예 안 되면 집을 다 헐어버립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7일 동안 부정하니까 격리를 시킵니다. 다 이게 성경에서 온 거예요. 거리두기가. 내육에서 온 거예요. 내육에서. 전염병 있는 자, 문둥병 있는 자, 반점이 있는 자, 부정한 일을 한 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격리를 시킵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내육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민수기는 아주 그냥 그런 족속들을 아주 계속 들려고 그 땅 분류하는 걸 계속 나오죠. 구원받은 자들의 그 이름들, 구원받은 자들의 영역들, 신명기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쫙 재강조하죠.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여호수아에서 정보가 이어서 자기 땅으로 세우는가. 계속 말씀합니다. 계속. 그 말씀이 든든한 인생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앞서갈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어요. 말씀이 가장 든든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전부가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마다 말씀은 든든한 기반이 되고 열리지 않고 완성되지 않았던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연결되기 시작하며 열리기 시작하며 진행되기 시작하며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구약 말씀이 다 성취됐어요. 구약 말씀이 이제는 구원의 말씀에서 이제는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인간을 정죄하는 말씀에서 인간을 살리고 세우는 말씀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운명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다 완성되었다.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집을 짓는 자다. 누구든지 뭐 선자랄지라도 내 족속이랄지라도 말씀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반드시 무너진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차별 없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육신적인 것을 기반으로 세상 것을 기반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던 그 인생이 드디어 어느 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어요. 삭개오가 무릎을 꿇어요. 세리가 무릎을 꿇어요. 어부들이 무릎을 꿇어요.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은혜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은혜로.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말씀 한 권을 제대로 안 읽어도 목사 되는데 이상이 없어요. 말씀 한 권을 제대로 안 읽어도 장로 되는데 이상이 없어요. 말씀 한 권 안 읽고 교회를 다녀도 평생 누가 제재하지 않아. 아주 익숙한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주장하면 뭐라고 치부하느냐? 율법주의네. 뭔 율법주의 말씀주의지.
율법은 완성되었는데, 이제 율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율법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살려요. 이제는 우리를 복되게 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하게 하셨는데, 말씀의 기능이거든요. 말씀은 종합 비타민 같아요. 만능입니다. 만능. 말씀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 이 믿음은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을 하느냐? 세상과 육신이 기반에 대해 반응하던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어떤 반응을 하느냐?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씀이 열리기 시작해. 닫힌 말씀이 열리기 시작해. 창세기에서 이해 안 됐던 말씀이 출애굽기가 이해가 되고, 출애굽기에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창세기에서 또 열리게 되고, 막 여기저기에서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이 말씀을 막 열리게 하고, 말씀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66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어마어마한 부분이죠. 송명의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모르는 깨달았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의 기반을 육신과 세상에 두지 않아요. 돈에 많은 재물에 남들이 우려하는 명예에 남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의 기반을 두지 않아요. 권력도 명예도 돈도 전부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그 일에 다 투자하고 다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든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육신의 사람은 여전히 익숙한 육신의 감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여전히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반응하면서 익숙한 세상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기반 누구냐? 익숙하게 살아가요. 학교 가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가정 돌아와서 또 밥 먹고 또 TV 보고 드라마 보고 또 피곤하면 자고 이러면서 직장 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요. 지난주에 동장이 새로 왔다고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제가 전에 같이 사역을 했던 팀장이 몇 단계 승진을 해서 다시 동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분이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서 대단히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엄청. 뭐가 힘듭니까? 힘들다. 바이러스가 힘든 게 아니라 예배드리기가 너무나 힘들다. 아니 예배 시간 어떻게 문을 활짝활짝 열고 사진 촬영을 하고 동영상을 찍고 조사를 하느냐. 교회가 잘하고 있다. 우리 성도들도 바이러스 확진 안 되려고 무지 애를 쓴다.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으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다행히 2주 전부터는 동사무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야기할게요. 잘하라고.
오늘 안 왔죠? 왔다 갔어요? 예. 왔다 갔나 봐요. 조용히 아마 왔다 갔을 겁니다. 조용히. 지금 이제 이 좌석수의 10%, 우리 교회 다 한다고 100명 바짝바짝 앉으면 150명 앉을까? 이게 지금 불법이에요. 지금도. 한 10명 정도 앉아야 되는데 좌석수 대비해서 10%더라고. 10%.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 기반을 하느냐. 자, 교회가 믿음의 기반을 두고 말씀의 기반을 두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 전국에서 핍박을 가하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말씀을 주신 주님이 역사하시겠죠.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관할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중단하기를 원하시는가? 온라인인가? 비대면인가? 대면인가? 10%인가? 20%인가? 여기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은 하나님께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 말씀에. 세상은 아무리가 설명해도 이 기독교를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렇게 확진되는데 교회는 무슨 이 정신으로 계속 예배를 드릴까? 좀 쉬어야지. 근데 사실 우리가 입장을 전달해도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세상은 일을 어쩌면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마찰이 될 때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육신의 기반에서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폐쇄되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고 죽게 되는 일들이 세계 기독교 사회, 한국 기독교 사회에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런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전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말씀의 기준에 맞춰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과 동의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지시느냐? 예수님이 지시죠. 그러니까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기반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반이 아니니까. 때가 되면 아마 이 바이러스도 깨끗하게 종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로 남은 후유증은 상당할 거예요. 육신적인 후유증도 있겠지만 교회는 영적인 후유증이 말도 못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 감당을 이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1년 가까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헛개비인 거죠. 그냥 세상 익숙하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기반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실제 상황을 엄청나게 언급했어요. 로마서가 신학 교수 입장에서 쓰여졌다면 고린도 전후서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쓰여진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명까지 그 실생활들을 다 간섭하면서 음식은 어떻게 먹어라,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떻게 해라, 뭐 전부 다 거론했어요. 부끄러운 칩까지 다 드러내면서 교회의 모든 사건을 전부 드러내면서 차근차근 교훈을 한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상업도시로서 부유한 고린도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난관들이 너무 많았어. 하루 종일 배 타고 저녁에 끝나면 술 마시고요. 술 마시면 노름하고요. 거기서 또 막 요정에 가고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적이 어떤 지역인가? 항구 도시 고린도였어요. 그런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바울을 세워서 교훈하게 하시고, 서울 도시는 교회를 세워서 주회동들을 세워서 교훈하게 하시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죠. 고린도교에서 별별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결혼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근친상간 문제, 성찬 문제, 부활의 교리의 문제, 이런 분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심지어 8장에서 9장에서는 헌금하는 헌금 문제까지, 10장 13장까지는 자신의 사도직을 바울이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권면과 인사로 고린도전서를 마치게 돼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점과 말씀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믿음이 형성되죠. 믿음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에 누가 역사하시는가?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 세상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도 전부 육신이 기반된 겁니다. 그 유행이 얼마 못 가요. 넥타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저희 집에 넥타이, 넓은 넥타이, 좁은 넥타이 다 있어요. 비록 비싼 넥타이가 좁은 넥타이더라. 근래 넥타이는 이렇게 넓잖아. 이건 상당히 오래된 넥타이. 넓잖아. 세상이 이렇게 유행되는 거예요. 옷도 바지가 넓어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별별. 네. 영원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말씀이 표지는 바뀌어도 말씀 내용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완전한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기준입니다. 인간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삼당 오륜이 아니에요. 공자 맹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늘 우리가 저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저들에게 부여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별거 아니구나.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실상 윤리 도덕적인 면에도 자신들과 별 차이도 없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이럴 때 저들 옆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가가 증거되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고 나머지 방백들이 다 힘을 모은 겁니다. 다니엘은 홀로 섰어요. 그런데 저들의 어떤 거기에 회유됩니까? 회유되지 않잖아요. 여전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자굴이라도 가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가요. 그대로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때 다니엘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기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리오 가면 식음을 전폐하고 오락을 다 금하고 밤 잠을 자지 않고 고민을 하잖아요. 새벽에 아침 일찍 다니엘을 찾아 나와서 다니엘아, 네가 선전하니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만천술하옵소서. 하나님이 크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불신자 옆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로 인해서 다니엘을 대적했던 그런 모든 가족까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사다랑에서 아베드도 동일한 의미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신자 앞에 섰는데 어떤 증거를 저들에게 보여야 되느냐. 믿음의 증거, 예배의 증거, 말씀의 증거, 기도의 증거, 삶의 증거를 불신자와 함께 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 자신. 내 인생이 어떤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기반에 내 인생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육신과 세상이라는 그런 기반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 있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이 부분을 제대로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뒤늦게라도 이분을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비춰봐야 돼요. 말씀이라는 것은 돋보기로, 말씀이라는 현미경으로, 말씀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이 완벽한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의 인생을 정확하게 보면 내 인생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세워져 있는가가 정확하게 보여져요. 아, 내가 정말 육신이 내 인생의 기반이구나. 아니면 말씀이 내 인생의 기반이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반이구나. 오직 예수구나.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집니다. 자신의 인생 기반이 어떤 기반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말씀에 반응해서 내 인생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말씀 아닌 다른 것에 반응해서 내 인생에 살아가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과연 내가 감격하는가? 한 시간 예배는 예배 내가 얼마나 반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신임을 얼마나 잊고 세상의 기반에서 익숙하게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 우리 늘 세상을 봐야 되고요. 그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 세상 이 문화는요, 걷잡을 수 없이 막 들어옵니다. 안방 깊숙이 들어있고 손에다 다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와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옛날보다 말씀 읽는 그런 프로테리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집에도 TV 없었잖아. 라디오 한 대 없었거든. 그래서 성경 봤어요. 왜? 저녁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근데 지금은 볼 게 너무 많아요. 갈 곳이 너무 많아요. 맛집 찾아서 수킬로를 달려요. 거기 가서도 줄을 서요. 그거 먹고 오면 또 소화돼요. 너무 멀어서. 기름 다 길바닥에 쏟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행 가죠. 오라가죠. 재미나는 자기 어떤 그 부분을 넣고 거기에 기반해서 인생을 이렇게 여유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거든요. 목사가, 장로가, 성도가,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이 눈에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말씀의 기반 위에서 내 인생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반이 아니라 순전히 육신의 기반 안에서 내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익숙하게 되어 있어요. 익숙하게. 이 대열에 우리가 이탈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탈을. 내가 너무 세상으로 충만하구나. 내가 너무 육신에 민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이 대열 속에서 빠져나와서 자녀와 후대들에게 그야말로 말씀의 교훈을 남겨줄 수 있는 기면미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누군가?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뭔가를 남겨줘야 돼.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주는 것보다, 재산을 남겨주고 땅을 남겨주는 것보다, 우리 부모가 한 자리에 따는 명예를 남겨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남겨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1세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그런 자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게 만일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주는 우리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있잖아요. 마스크 썼잖아요. 또 고난입니다. 지금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시대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를 대놓고 비판합니다. 혹 국민을 보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국민일보가 그런 신문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신문이에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비판해요. 그런 시대예요. 그 교회가 성명을 내요. 교회가 회개하자. 뭘 회개하냐면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회개하자. 그런 시대라면 그런 시대. 그러니까 지금 다 모인다고 교회냐?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바탕이 되지 않아요. 한 시대의 어떤 흐름, 한 시대의 바이러스의 흐름 속에 그냥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시대 흐름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사자굴이 와도 불 속에 들어가도 말씀대로 나아가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절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는 걸 중단하지 아니하리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령은 감옥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열쇠를 다 맡기고 꿈을 꾸게 하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 꿈을 꾸게 하고 해석을 하게 하고 그 해석을 2년간 잊어버려요. 예, 그때 바로 되면 요셉이 국무총리 될 수 있는 길이 없어. 2년간 묶였다가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의 해몽을 요셉이 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지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기반 위에서 내가 세워져 있는가를 정확하게 재인식하고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이 대단한 정체성, 대단한 신분이에요. 대단한 인생의 기반인 거예요. 66권 말씀이 내 인생의 기반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든든히 내 인생을 바치고 계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나마다 말씀으로 부흥되도록, 성화되도록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맞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고 우리 육신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내가 행동하는 사람이거나는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 시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요? 내 인생의 어떤 그 포지션이 육의 감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감각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확고부동한 그런 의식은 이 시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의 지분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목사가요 설교하기 싫은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목사가 교회 가기 싫다니까요. 어떤 날이면 다 놓고 싶어요. 설교하기가 싫어요. 설교 준비가 괴로워요. 아주 끔찍하다니까.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왜 그런가 했더니 제 안에 육신 지분이 너무 강해요. 놀고 싶은가, 먹고 싶은가, 쉬고 싶은가. 전 놀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행 가고 싶은가, 사진 찍고 싶은가, 낚시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없어진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안 들어있습니까? 그냥 말씀 들으면 쏙쏙 돌아가지고 차곡차곡 말씀의 지분이 쌓여가지고 거의 99.9%가 말씀의 지분이야. 생각나는 것이 0이야.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까, 들을까, 말씀대로 살까,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아니거든요. 저 문방만 나서면 핸드폰에 뭐가 들어왔나 봐야 되고, 집에 들어가면 TV들이 엄청 큽니다. 옛날에 25인치가 제일 컸거든요. 그대로 30인치가 나오더니 요즘은 50인치도 작아. 집안 벽면을 다 차지해. TV 한 대가 1억이 넘어. 그 여유 있는 사람 그 1억짜리 갖다 붙이고 산다니까요. 대형 극장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살아요. 사단의 세상 문화를 10분 발휘합니다. 아주 좋은 제품 많이 만들게 하고, 성도의 영성 다 빼앗아가 그 안에다 뭐 지성을 집어넣고, 세상의 이 엄청난 상식과 방법과 합리적인 생각과 세상의 어떤 연륜과 그걸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아이고 성경을 읽으니까 머리가 띵해져. 한 장 읽으니까 도저히 한 장이 안 나와. 안 돼서 덥습니다. 창세기 나갔다 출애굽기 좀 나가다 거의 내역에서 전부 끝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민낯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느 기반이냐? 어느 기반? 어느 기반? 육신의 감각, 육신의 경험, 육신의 기능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치와 상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리스도형이 없는 사람.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는가? 내 인생 기반이 육신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행하는 예수님이 그 발로 옮겨져야 돼요. 끊임없이 옮겨져. 계속.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의식하고 어떤 부분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 예수님 중심이 돼서 예수님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하시는가에 대한 그 부분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신호등처럼 가라, 서라, 우로, 좌로, 돌아가라, 하라, 하지 마라, 올라가라, 내려가라, 줘라, 주지 말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들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많이 들어야 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말씀 많이 들어야 돼. 그러면 어느 날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해. 왜? 말씀이니까.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깨닫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믿어지도록 말씀이 역사하시고. 안 믿어지는 말씀을 넣어놨더니 1년 1년 지나가 내가 믿음이 세워지니까 안 믿어지는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2년 3년 말씀을 넣어놨더니 2년 3년 지나니까 내 안에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씀은 많이 읽어야 돼요. 깨닫지 못한 말씀은 깨달으려고 막 밤을 새고 막 여기저기 전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넘어가요. 그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다 성령의 감동받을 예를 쓰고, 중요한 것이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 놓치지 말고. 지속이 지속. 단 한 장을 읽더라도 지속을 해요. 지속. 내 자신이 얼마나 이 된장의 깊숙이 바꾸는 장아찌처럼 세상으로 충만한지 우리 자신의 스스로 인정하지 않냐면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세상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우리는 회론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많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의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세워서 계속해서 말씀을 또 재해석해서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계속 들어가면 내 육신이 중독에서 해소가 돼요. 내 안에 점점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아, 내가 정말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말씀대로 걸어가는구나, 말씀대로 뛰어가는구나, 말씀대로 달려가는구나 하는 그런 인생 어떤 정점 속에 오면 그때는 말씀은 이제 날개를 달아요. 수준 높은 말씀들이 내 인생의 계속해서 공급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나는 성경에 있는 그런 인물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죽어생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예배 마치고 할 수 있거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주일날 할 거 없잖아요. 그냥 막 말씀을 읽고 음료수 사다는 거 마셔가면서 졸리면 사탕 깨물어가면서 어쨌든 성경을 많이 내 안에 집어넣으면 내 인생은 승리하는 겁니다. 내 기반이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